박해라고 했죠. 박해. 박해가 뭡니까? 박해. 박해는 박해예요. 박해. 네? 박대하고 해를 입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뜻은 고통이나 멸시차별이라기보다도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 나한테 와서 괴롭히고 멀쩡한 나한테 와서 감옥에 넣고 멀쩡한 나를 밥을 안 주고 굶기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면 분별된 자입니다. 분별된 자.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죠. 따른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말이 뭔가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냐? 딴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착한데 내가 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죠. 분별된 게 아니죠. 딴 사람은 설령 악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악할지언정 너는 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행동은 배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행동은 금방 배우죠. 그죠? 우리 집에 까마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까마귀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 너무 말을 안 들어. 이리 오너라 하면 가고 저리 잠깐 가거라 하면 오고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 없는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어떻게 길어들일까 하는데 저기 보니까 하늘에서 백로 큰 학들이 수백 마리가 날아오더니 우리 앞뜰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 어찌 잘 됐다 해가지고 백로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까마귀 한 마리 있는데 너들 속에서 좀 놀게 하면 안 될까? 밥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놀게 해다오. 이러니까 백로들이 그렇게 하세요. 까마귀 한 마리 온다고 해서 우리 신경을 뺏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지 이 주인은 말 안 듣는 까마귀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백로같이 좀 하얗게 되고 착한 까마귀가 되면 어떻게 했느냐. 까마가 너 좀 저기 갔다 오느라 예 하고 다락 달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 주인이 우리 까마귀 까마가 우리 착한 까마가 이제 색깔도 하얘졌냐고 가봤더니요 어떻게 되느냐. 백로 500마리가 전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좋은 건 배우기 힘든데 나쁜 건 그만큼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기대치를 주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실망을 안겨드리지는 않았나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행동이 아침에는 기도하고 나와서는 남하고 싸우고 저녁에 가서는 일일 삼성 하루를 반성을 하고 또 아침에 예배 드리고 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행동이 영 아니란 말이에요. 속과 겉이 틀려. 나와가지고는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지옥에 제일 먼저 가겠구나 걱정을 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태산같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부담을 주었느냐? 부담 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명령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덜 해라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매일
욕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입에 재봉틀을 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밥도 굶어서 죽어버려요. 그 재봉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늘 가지고 왼쪽에 한 두 손톱 꿰매요. 그럼 꿰맨 데는 아프죠? 고통스럽지만 오른쪽으로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도 고통스러워 바늘로 쑤셨기 때문에 완전히 재봉틀로 막아버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고 반성을 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무학스럽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고 나면 걱정, 자고 나면 걱정이야. 하루 종일 걱정이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잘 되는 듯이 보면 또 안 돼. 안 되는 듯이 보면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야 도대체. 내가 잘못해도 나는 벌을 안 주고 또 밥은 내게 줘요. 하루 세끼 밥은 내게 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높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벌을 줘가지고 여기서 엎드려 뻗쳐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얻어맞을까봐, 몽둥이를 맞을까봐 걱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엉덩이에 때린다고 하니까 엉덩이에다가 이만큼 두꺼운 청바지를 몇 개 교회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혹시나 나한테 때릴까봐. 예? 그게 뭐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걱정, 근심이 예수님은 나에게 걱정, 근심을 준 적이 없어요. 걱정, 근심을 준 것이 아니고 화평을 줬는데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 지레 겁먹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도 참 불성실하고 모든 것이 전도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데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얻어맞을까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언제 때린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내가 청바지 5벌을 입고 다니는 거야. 얻어맞으면 좀 덜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얻어맞을까봐 죄를 잘못했으니까 청바지 5벌 입고 다니는 사람과 잘못은 엄청 하는데 죄책감은 전혀 없이 오늘도 또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말만 했다면 99%는 욕을 하고, 예? 말만 했다면 불평불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 사람들 들어올 때부터 기렁궁시렁하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부터 누가 뭐라고 했나? 그러고 앉아가지고도 괜히 궁시렁 욕이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이 계속 떠들고, 한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놓고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은 맞을까봐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가 더 많습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더 많겠어요? 예수님은요, 청바지 입고 온다는 사람을 때린다고 한 적이 없어. 지가 그냥 그런 거지. 그거는 뭐냐? 성경에는요, 죄가 없다 하면은 죄가 있을 것이요, 죄가 있다 하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판단을 할 적에 난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난 너무나도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갈 힘도 없고 갈 나팔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만큼 통찰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을 한다는 것이, 시험 걱정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잘못했는데, 오늘도 교회 갔더니 열린 기도원 갔더니 밥을 먹고 났더니 원장님이 인삼을 말이야 저기다 꿀에 재워가지고 어떤 꿀인지 한 접시에다 한 보따리를 내놨는데
이거 같이 잡수새우 보냈는데 갖고 가기 전에 내가 뒤에서 먼저 2개를 먹었어. 제일 큰 놈으로 2개 먹고 또 가지고 인삼 드세요 말만 해놓고 보면 잘 안 오거든. 또 먹는 거야. 반은 내가 다 먹었어. 예? 나머지 있었지. 야, 그리고 저쪽에 또 누가 좀 갖다 줘라 하니까 그 접시 남은 거 반 접시 남은 거 또 들고 오라 또 먹었어. 예? 그리고 저 사람 하나 갖다 줘. 예? 그리고 생각에 앉아가지고 한 개가 남았어. 인삼 뿌리가. 그 걱정하고 저거 마저 먹어야 될 텐데 그거 마저 먹으면 누가 먹을까? 그 걱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인삼을 다 같이 논아 먹으라고 했는데 나 혼자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예? 입안에 달달달달달달한 거예요. 꿀도 하고 먹으니까 그때부터 죄책감이 오는 거야. 아유, 인삼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갈 때 5뿌리, 중간에 3뿌리 먹고 2뿌리 먹고 1뿌리 남았는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내가 그랬다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인삼만 나 혼자 먹었네요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자다 보니까 밤중에 인삼 먹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해초리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번뜩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은 생길 수가 있어요. 맛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인삼뿌리 처음 먹어봤는데 몇 년 만에. 저도 뭐 이 인삼뿌리 몇 년 만에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기서 앉아있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한 30뿌리 먹으려고 하다가 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12개 먹고 말았지만 음식이나 이런 건 이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보고 또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야. 그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 욕심 부렸다고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며 가면서 찝찝한 거야. 내가 너무 먹는다. 그렇게 하다 먹어야지. 이 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둔 거예요. 같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에 집에 가서도 또 그냥 걱정하고. 왜 집에 가서 걱정이 났었냐? 그 전까지는 나의 죄책감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들어오는 건 마귀가 딱 나를 점령해가지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걱정거심을 주다 보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데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참 50했던 우리 헵시바 우리 당원들, 나 오늘 이렇게 참 은혜로운 이 50 처음 봤어요. 네? 그러면 누가 이걸 총 지휘를 했는지 몰라도 오는데 옷을 저기를 가지고 치잖아요. 예수님한테 치는데 딱 치는 순간에 딱 효과를 넣어가지고 소리 나게 만들고 그걸 많이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런 거 뒤에서 또 창을 찌르는데 푹 소리 나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할수록이 감정은 더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주로 뒷모습만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모습만. 뒷모습을 보는 나도 그게 탁 효과하고 이걸 맞춰가지고 하는 처음 봤어요. 정말 좋구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퇴장을 한 일어서서 퇴장을 하는데 이걸 발을 맞춰서 퇴장을 하는데 예.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야. 예? 앞에 예수님이 쫙 그리고 내가 가는데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건 감동이. 나는 그전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탁 그러니까 저기 꼭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 뒤에서 그 느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감동이라 생각하니까 감동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나는 뒷모습만 봐도 감동을 받았는데
앞모습을 받은 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에 계신 분들 그냥 보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면 그건 내일 아침에 밥 먹지 마라. 왜 사나 인간이? 네? 또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왜 사냐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이 못 받았다면 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는 계속 울컥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저게 뭐야? 아침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면은 조금 느낌이 올지 몰라. 그럼 지금은 또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 하루에 한 끼 금식. 저는 그러죠. 마음이 내키는 분은 일주일도 금식하시라고. 3일도 금식하시고. 그러나 그게 어려운 분은 한 끼라도 응? 금식을 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일 거 아니냐. 더구나 이 사순절 날에 금식하고 정말 경건하지는 못할 망정 춤추고 노래하고 쿵짝쿵짝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모여서 교회 같아 조명을 컴컴하게 해놓고 거기서 앞에서는 누가 또 찬양 부른다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전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세상 춤을 똑같아. 부르서 태고 차차차 다 불러 거기서 예? 다 춰. 막 손을 잡고 남녀가 올려가지고 내가 볼 적에 이게 전부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주위 종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노해서 사순절이 처음부터 시기여서 전부 정말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하면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춤과 노래가 나오냐 이거야. 네? 아멘. 더구나 그것도 자기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고 있는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야. 네? 내가 그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나는 다만 감정이 경고했을 뿐이에요. 응? 너무나 그날 내가 저기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를 비롯한 이 불쌍한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오셔가지고 가시관을 쓰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뭐 때문에 이런 인간들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런 사람 닮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날에는요 1년에 한 번이잖아. 한 번. 나머지 날에는 쿵짝쿵짝 하든 말든지 요 기간도 좀 저기 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목재우침 사람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왜 생겼느냐. 사순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죠. 박해.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박해. 이것이 박해인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것만 성경에 들어서 알잖아요. 천국은 5차원적 세계다. 응? 그 하늘에서 예전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엄청난 격전이 있었다는 거야. 하늘에. 바로 그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벌써 태초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세력과 이 반란군을 또 추종하는 세력하고 두 세력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붙었는데 반란군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추종하는 세력도 천사일 것이며 반란군이 누구냐면 천사들의 반란군들이에요.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방귀를 들고 하나님한테 돌려갚으러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총두지휘하는 천사장, 이 천사장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라고 하죠. 미카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들이 가서 반란 세력들을 전부 제압을 했어요.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 있죠? 다 이름 있잖아요. 심지어 워십 하시는 분들도 단체로 헵시바, 워십, 찬양 이 뜻이 개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만은 천사들은 이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붙인 게 아니죠. 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참 대단한 겁니다. 천사가 또 수천 수만 수억이에요. 그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는 맨 밑에 L자만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미가엘, 또 전령 역할을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뭡니까? 네? 가브리엘, L이 중요한 거예요. L. 그래서 L은 하나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 그래 가브리엘. 많은 게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방귀를 든 천사, 방귀를 든 천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루시엘이야. 근데 루시엘은 이 외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키도 저보다 좀 크고, 네? 일단 키가 쫙 빠졌나 봐요. 덩치 크고, 그 다음에 인물이 그렇게 좋았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으니 얼마나 인물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작심해서 만든 거예요. 작심해서 만들었으니까 막 인물도 좋지, 덩치 크지, 근데 거기다가 또 찬양도 지창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지 목소리에 지가 반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가수들 보면은 지 목소리에 지가 반한 사람들 많아요. 딱 노래하는 거 보면은 지 목소리에 탁 해가지고 이러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성악하시는 분들, 노래하면 목소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칭송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잘한다.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한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잘했습니다. 칭송을 받고 하다 보니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악이라는 것도 몰라. 악이라는 것도. 근데 그게 스스로 많은 사람이 띄우다 보니까 이게 겸손치 못한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덤벼들다가 많은 천사들 데리고 덤벼들다가 이제 이 천상에서 밑으로 쫓겨나면서 추종 세력들 데리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루시엘을 쫓겨났어요. 미가엘한테 쫓겨가고 나니까 괘씸하니까 루시퍼는 L자 떼, L자. 예수 L자 떼고 퍼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걸 이제 우리는 마귀, 사단이라고 그러죠. 루시퍼는 666이라고 해요. 대장입니다. 사단 장이. 그리고 많은 데리고 나간 사람들은, 천사들은 이제 마귀 귀신 이렇게 해서 불교한테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어디냐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문제야. 인간들도. 예? 똑같아요. 어디 가시나 참 이렇게 지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우쭐해야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면은
낮아져라. 응? 네가 저 사람을 너 부하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발 씻겨주면 엎드려야 발 씻겨줄 거 아닌가? 앉아있고 무릎 꿇고 씻겨. 무릎 꿇었다는 자세가 낮아진다는 거야. 가장 지적으로 발을 닦아줘. 낮아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 바로 루시프의 교훈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은 절대 내가 잘못하다가 루시프에 쫄게 되는 거 아닌가? 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생각.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쫓겨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가지고 그들도 다 싸워졌더니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리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그 마귀들이 우리를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차피 갈 곳은 어디예요? 불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나서 지옥이라는, 그때는 지옥이 한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옥이 진짜도 목자도 없어요. 루시퍼가 다 쫓겨내고 가니까 괘씸하니까 전부 나중에 잡아가지고 전부 한 곳에 감방에 집어넣어라. 근데 일반 감방이 아니고 불감방에 집어넣어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 감옥에 불감옥이 있습니까? 불감옥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죄 안 지을 거야. 아마 놀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불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면 하나님한테 대적해가지고는 처참한 얼굴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일당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간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불지옥에. 그런데 보니까 이 루시퍼가 생각할 때 불공평한 거예요. 잘못한 게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덤벼든 게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자기들은 잘못해가지고 쫓겨내려왔는데 자기들은 용서 안 해주고 무조건 나중에 때가 되면 불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그런데 인간들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웃어요? 잘못한 게 많은 모양이야. 잘못이 많지. 나도 많지. 잘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개개인 한 사람 따지면은 전부 죄 덩어리야. 네? 우리 겉으로 밝혀지지만 않았지. 1cm만 들어가면 죄 투성이야. 아유, 이 죄가 왜 이렇게 많아?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저 죄 많은 인간들은 왜 불속에 안 집어넣고 나만 불속에 들어가? 왜 나만 미워해? 이래 그 마귀들아. 왜? 나만 미워해. 나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그 나만 왜 미워해하고 하나님만 따지지 마귀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나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도망갔지 않느냐. 그 죄가 너무 큽니다. 아까 내가 찬양했죠. 그 죄가 너무 크니라. 너무 큰 거야 그 죄가.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데, 인간들은 뭐냐? 쟤들은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먹지 말라는 실과 안 따버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추상만 보고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너 이 마귀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너무 죽는다고 하더냐?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을 깨워가지고 나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인간이 뭔 죄가 있어? 너희들 깨웠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면 용서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들이 뭔 죄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용서하는 인간들은 내가 다시 맞아주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 마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는, 그래요? 그렇다면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인간들 전부 잡아가지고 내가 불속에 다 끼고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같이 데리고 들어가든 안 데리고 들어가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마귀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서 지옥 불속에 같이 들어가자 우리가. 그래서 마귀들은 지금도 사람들한테 덤벼들고 있는 거야.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너를 유혹해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응?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란 사람이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걸 참소를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귀한테 약속이 그거야. 네가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나한테 멀어지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나는 믿노라. 누구를 믿어? 욥을 믿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믿는다고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고 많이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랐지. 내가 조금만 괴롭혀봐요. 금방 하나님 배신합니다. 네 해봐라. 해봐. 그러나 죽이지만 말고 해봐라. 그때부터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마귀가 그냥 괴롭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몸에 병이란 병은 다 일으키고 집안에 있는 자식들 다 때려 죽였죠.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처참하게 다 죽였어요. 하인들 다 없애버리게 그 많은 놈, 소, 양떼들 전부 다 없애버리죠. 완전 거지되니까 동시에 자기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처참하게 되고 집안이 몰락하니까요. 아유,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있었으니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버렸어요. 부인은. 정말 참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나중에 만날 수는 없겠지만 좀 한번 보고 싶어. 예? 아, 저런 분이 있을까?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소크라테스 부인은 물이라도 깨우니까 말았지.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성도 남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처참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 죽을 만큼 되었더니 하나님을 원망도 했어요. 욥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왜 모태에서 내가 잉태되어가지고 나왔을까?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 고통스럽겠죠. 몸이 막 그냥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그 원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다시 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귀는 살았지. 그래서 그걸 견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고통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주위를 둘러봐라. 한 발자국 온다 하면 내 이웃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웃들을 보고 너희들은 본보기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네 고통 그 정도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바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으냐? 나에게 바라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라는 것만 좀 제발 좀 해라. 제발 하라는 거. 다 하라는 것도 아니다. 제발 그 한두 가지만 좀 하라고. 하라는 거. 그것도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누워가지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전도도 없이 그냥 주의 종으로서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주려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고통 들어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 시간에 그러지 말고 회개나 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주구장창 회개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루 종일 죄인이로소이다 소리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내가 그런 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게 떠올라요.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노라. 믿노라. 난 널 믿는다. 널 믿어.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분량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믿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 옛말에 미운 놈한테 그렇지. 그거 잘 아시네. 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잖아. 그건 뭡니까? 미운 놈을 갖다 떡을 안 주고 미운 놈을 욕을 하고 몽둥이를 쫓아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나면은 미운 놈이지만 자꾸 먹을 것 주면은 이제 그만 나에게 대한 원망, 나의 공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자 떡을 주고 적으로 삼지 말고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했을 때 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사순절날에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마귀가 내려가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 생각이지만은 그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이라고 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은 바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이야. 죄를 억제한다. 박해하는데 억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해산하는 여자,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애를 낳는 고통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들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을 때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교회를 해산하는 고통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해산 고통을 하는 사람 비유를 하는데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절망에 쌓여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가망성이 없다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절망 속에 이제는 정말 자기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고통이 왔을 그때 바로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통에서 참 있을 때 마지막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가스라고 있죠. 아가스가 아기들 대행진이 아니고 아가스는 솔로몬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가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슬람리 여인 이 얘기야. 그래서 남녀 간의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느냐. 너무나도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절절하게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에는 이 아가스는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성경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빼버렸죠. 그런데 이 아가스는 솔로몬과 슬람리 여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표기를 살짝 바꿔치게 하면 슬람리가 되는 거예요. 슬람리를 표기를 바꾸면 솔로몬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솔로몬과 슬람리 여인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솔로몬은 교회 우리 성도와 비교할 수가 있고 슬람리 여인은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 바로 솔로몬이 슬람리 여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덤벼들어가 나와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슬람리 여인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듯이 사랑해요. 솔로몬이 요즘 현세에서도 그렇게 남녀간에 그렇게 깊은 사랑이 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춘기 때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데 그런 사랑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하지만 일단 여기서 하나님한테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한 몸과 한 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일반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동예를 하든 어떻든 간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안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또 달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서 허투른 짓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용서는 하시겠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쉽지가 않죠.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때나 이 사순절 날 때 바로 그 마귀들이 여기 와가지고 쫓겨나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주간의 그 성금요일 하루, 그 하루는 여러분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복 받는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줍니까? 기쁘게 해주는 방법들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난 정말 다 기쁘시게 한다. 다 하나 알고 있다. 비법은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나시는 거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손주나 아들, 딸들을 조금씩 너네 살 키워가지고 유치원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어린이집에서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막 각도 있게 뭐 노래하면 춤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롱잔치. 그렇지. 재롱이라고 그러지. 아이고 재롱 떠는 거 봐. 막 배운 거 춤추고 그때 그 부모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재롱 떠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는데 재롱 떠으라고 만들어놨더니 재롱은 안 들고 말기한테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들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하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하나님 갖고 오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예요. 재롱.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재롱 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방법 제일 좋은 건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애들 어린이집 갔다 와서 춤추면서 막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찬양하면서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봐왔던 가장 재롱 떠는 걸 좋아하셨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은 재롱 뜨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사랑받았습니까? 다윗이요 법궤를 성전으로 지고 가면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거는 속이 다 비쳐요. 에봇은 속이 홀이 다 비칩니다. 그 에봇을 입고 성전 앞으로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를 뒤에서 제사장들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춤을 추고 갑니다. 있는 대로 춤이란 것이 어떤 격식에 갇힌 춤이 아니라 그냥 춤춘 거예요. 기쁘게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백성들 다 보는 데서 다윗의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그 재롱 떠는 그 춤을 본 거야. 그 춤을 본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쁘게 내 앞에서 재롱 떠는구나. 왕이란 자가 채통도 버리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랬죠. 왕이 말이 위에서 보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말이야 속다고 해서 춤을 추고 있다고. 그럼 다윗이 뭐합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하려면 그렇게 해라.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윗이 그 가문에 내려져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